신약성경 242페이지입니다. 로마서 3장 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한과 같으니라. 아멘. 다윗 찬양대 찬양 후에 7천인에게 언약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 또 올날씨도 잘 마치고 우리 동부에 지금 개청에 지금 사랑부하고 우리 청룡대학 정부가 남았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만히 본문을 보면요, 사람은 다 거짓되다. 거짓된 인간을 통해서 뭔가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만 하나님은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엮어봐야 됩니다. 그 이전에 열왕기상의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 너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 10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니 오직 나만 남았는데 내 생명도 찾아 빼앗나이다. 자, 여러분, 이거 큰일 났어요. 하나님 만든 세상에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남지 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지금 굉장히 말입니다. 미국 교회가 줄어든다. 또 지금 유럽은 이미 무너졌다. 대단한 그 지역과 나라들인데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교회가 많이 줄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이 하나님 백성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가멜산 전투에서 아세라 바알 선자 850명을 대결했지요. 불로 응답받은 진짜 하나입니다. 진짜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850명이 그렇게 몸부림치고 해도 불로 응답 못 받았잖아요. 엘리야 혼자서 재단을 쌓아서 하는데 불로 응답 받았어. 850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왕이 자기 부인한테 그랬어요. 그 엘리야가 우리 선지자를 다 죽였다. 그러니까 그 이사벨이요, 화가 났어요. 사실은 이사벨이요, 왕을 좌지우지하고 이사벨이요, 850명을 거느리는 영적으로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일러라. 내가 가서 바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그 소리를 듣고 지금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 지금 넉넉하오니 날 좀 들어가달라고. 약하지요. 세상에 850명 그 영적 지도자 다 죽여놓고 그 여자의 목소리 앞에서 절절맸습니다. 그게 이제 인간입니다. 참 안타깝지요. 결국은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망한 이유, 엘리야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버렸습니다. 이 언약을 버리면 큰일 나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디서 듣습니까? 하나님이 당신 백성에게, 특히 이거는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언약을 버렸다 이게요. 그것만 아니고 제단을 헐어버렸다. 제단을 헐어버렸다. 예배, 기도. 당연하지요. 언약이 무너지면 제단은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선지자를 죽였다. 세상의 주의 종, 복음 깨달은 주의 종들을 다 죽였다. 이렇게 지금 참 여러분, 이 교회가 중요한데
이 교회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엘리야를 통해서 복음 가진 자가 그래도 대단했는데 그 사단의 손에서 무너지는 거 볼 적에 그 여자 계집종 하나에 무너지는 거, 이거 안타깝잖아요. 우리 교회가 금년의 원단에 언약 회복입니다. 이게 전부거든요. 그동안에 복음 많이 들었잖아요. 그럼 복음은 이제 결론 나야 되잖아요. 내게, 내 인생에, 내 삶에, 가정에, 사업에, 나의 모든 여정에 어떤 문제와도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안 된단 말이야. 그렇게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말이야, 엄청난 일을 해놓고 비가 오는 적에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3년 반 만에 비가 오고 말이에요. 그래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무너지면 안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복음을 줘가지고 너희들이 복음 속에서 누리고 살고 이 복음을 가지고 세계 열방을 살리라고 했거든요. 이 선민사상 가지고 율법만 믿지 실제는 이 복음을 안 믿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요, 우리 교회만끼리 이렇게 복음 듣고 복음 좋아하고 이뻐합니다. 하나님은 땅끝을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동국교회를 하나님 땅끝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다면 이 복음이 확실해야 되겠습니까? 땅끝까지 가려고 하면 이 복음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막 그 뭐 망대가 뭐 귀신의 망대, 사단의 망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이렇게 저는 하나님 만나가지고요, 참 신기한 겁니다. 제가 하나님 만날 적에 만나자마자 성삼위, 이 성삼위 하나님 만난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 이걸 말씀하세요. 그러고 나서 성자, 네가 구원받은 거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성자 하나님을 갖다가 제가 가르쳐 주는 거 있죠. 그러고 너 인생은 영원하다. 얼마나 확신이 오겠어요. 그 다음날 새벽기도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역사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만나면서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저를 갖다요, 야, 뭐 누가 옆에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이전에 내가 뭐 교회 나간 것도 아닌데 분명하게 성삼위 하나님이 저를 갖다 인도한 거 있죠. 근데 신기한 거 있죠.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제게 계속 바이블을 보라고 하는 거 있죠. 이 바이블을 계속 보면서 뭘 깨는 거예요? 이야, 내가 보지 못한 세계가 펼쳐져 있는 거 있죠. 또 거기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엮어주는 인생, 이게 뭐 성경에 계속 보니까 뭐 하루에 2시간, 3시간 보니까요, 얼마나 재미가 나는지, 좋은지. 처음에 구약은 조금 가다가 신약 좀 보고 나서 구약도 보니까 구약이 좋아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여기서만 아니고 바로 성령 충만이 왔어요. 예수 딱 2달 믿었는데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이 뭔지 압니까? 이게요,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능력 충만. 굉장한 거거든요. 전 초신자 아닙니까? 이 성경 보니까 마가다라병에 성도들이 말이 기도한 것이 바로 이거구나. 아니, 이 응답이 내게 왔네. 그래서 저는 막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런데 이 속에서 제가 더 깨달은 것이 내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성령에 인도하는, 내 인생을 그분이 엮어가는 사람이에요. 이봐라. 이게 어떻게 이런 수가 있나?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 있죠. 한 시대에 사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뭐 아브라함도 뭐 다윗도 말이요, 모세도 전부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 그렇다면 내 속에 있는 성경이 나를 인도하겠네. 이게 5개월 만입니다. 이게 2개월 만이고.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굉장히 신앙생활을 업시키는 거 있죠. 누가 나를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스스로 퇴근 시간에 성경을 보면서 또 기도는 당연히 새벽기도 하고 했잖아요.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이게 나오는 거 있죠. 갈라디아 2장 20절 나오는 거 있죠. 이 말이구나. 그렇다면 이분이 나의 주인이구나.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 오신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 있죠. 그런 차원에서 보니까요. 제가 딱 1년 반 만에 죄를 갖다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어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니까 얼마나 좋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밥 걱정하겠어요? 돈 걱정하겠어요? 내 인생 걱정하겠어요? 다 끝났어요, 저는. 이거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래 말이야. 그러면서 결국은 주인 되신 주님이 목회하라고. 제게 2년 3개월 만에 목회하라 하면서 교회를 하게 됐습니다. 2년 3개월짜리 교회 못합니다. 제가요, 유목사는 그랬잖아요. 138, 393. 저는 이것요, 내가 반드시 성경 보기 전에 이것부터 봅니다. 나를 처음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경 보게 하실 적에 그 성경만 보는데도 그렇게 은혜스럽고 행복해요. 내 성경 볼 때마다 성령이 나를 가르치고 인도 다 하고 있다는 것. 내 삶도, 내 모든 것도 그러면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 이거 그러니까 목회 시작했죠. 목회도 주님이 당신이 하시겠다고. 그래서 저는 참 이걸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솔직히 전도사가 수원노에 가가지고 목회하는데 목사님들한테 자꾸 저를 불러요. 김 전사, 목회 쉽지 않는데 잘 돼 가니까 나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어째 그래? 목회 쉽지 않는데. 그 이상하다. 나는 해보니까 목회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고 주님 수종 들고 있으니까 얼마나 쉬워요. 재미나고 또 교회도 막 역사가 일나고 불같이 일나고 말이에요. 귀신 들리면 귀신 쫓아내주고 말이에요. 이 참 목회 재미나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들이요 또 불러가지고 묻는 거 있죠. 어떤 데 가니까 근데 그전보다 더 좋다고 그랬죠. 이해됩니까? 그렇다고 목사들한테 이게 물을 수 없잖아요. 아마 목사들이 제가 가기는 자기들이 목회하는가 봐. 자기들이 머리 써가면서 목회하는. 나는 그게 아닌가. 내 인생도 주님이 살고 내 목회도 주님이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쉽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바탕 위에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끝나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을 주인을 모시고 인생도 살고 목회를 하면 끝나야 되냐? 아니에요. 딱 목회, 내가 다락방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상해요. 그러지 않는데 자꾸 내게 시험이 와요. 이 시험 무서워요. 시험 들면 교회도 가기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안 그랬거든요. 쭉 올인해 왔는데 시험이 와요. 그리고 목회는 사람 못 넘었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 넘어서야 좀 힘들어요. 또 하나, 참 교회는요 사건과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내 자신이 이런 문제 사건 앞에 움찔거리는 거 있죠. 그전에 안 그랬단 말이야. 왜 그럴까? 내가 목회 그때 한 6년 했는데도 그랬는데 저는 그냥 있지 않잖아요. 왜? 난 이런 게 싫거든요. 내 사전에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난 싫었어요. 그런데 참 구세주가 나타난 것이 이 전도자가 요한복음 19장 30절 양수리 수영관에서 유광수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예수는 그리스도 주님이 다 이루고 올라가셨다. 다 끝냈다 하는 거예요. 다 끝내서 내가 그렇게 요한복음 많이 보고 성경을 많이 봤는데 또 신이 성령이 나를 가르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말씀을 안 가르쳤을까? 가만히 보니까 이게 맞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 내가 그동안에 주님을 주인을 모셨고, 그래서 내가 이거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요, 저는 강단을 맡았잖아요. 강단에서 헛소리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좀 깨달은 거, 성경 속에 있는 그 귀에 달콤한 말, 그거 안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줘야 돼요. 제가 이런 경우를 만났을 적에 참 말씀 전하기 힘들어요. 내게 이런 게 부닥치니까 중심이 안 잡혀요.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이게 결론이 안 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결론 난 사람을 찾아보니까 아브라함이 한 25년 만에 결론이 났어요. 그럼 모세가 목회자입니까? 여러분 80년 만에. 이게 단순한 복음이 아니구나. 나도 결론 날락하면 아브라함 같이 모세 같이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주인님께, 하나님 나 얼마나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한 30년 할 거예요. 내 그때 나이 51살입니다. 솔직히 말 30년 하면 나이 80. 야, 여러분은 볼 적에 목사님 또 하시네.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게 이 복음의 사실적인 결론이 안 나오면 목회를 못 한다니까요. 강단에 가서 무슨 말 할 겁니까? 깨놓고 말이지. 우리 보교육자는 또 틀립니다. 저는 이 강단을 계속 흐름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흐름을 줄 적에 내가 이거 어떻게 했어요? 내가 다른 것 주면 안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 틀려요. 그래서 제가 했잖아요. 했는데 하면 할수록 좋은 거 있죠.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미치겠는 거 있죠. 내가 처음에 막 성경을 보니까 너무 좋고 있는데 그거하고 또 틀려요. 매일같이 이 원색 복음을 또 듣고 듣는데 초창기에 또 유 목사님이 오직 복음만 이야기했어요. 너무 좋은 거 있죠. 행복한 거 있죠. 나만 행복합니까? 제가 우리 곁에 한 교인이 한 300명인데 제가 계속 강단에서 때리니까 한 5년 정도 되니까요, 성도들이요, 목사님이 너무 좋아 죽겠어요. 뭐가 좋나 하니까 목사님 강단에서 복음 주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행복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말이지 300명이 말이지 결국은 500명이 되고 500명이 700명이 되고 불과 20년 만에 2000명이 돼버렸어요. 이 교회가 전도회관이 됩니다. 이 복음 들은 사람이 막 가슴이 막 치니까 말이에요. 누나야, 엄마야, 네가 살려면 안녕 오너라, 이래가 된 거예요. 솔직히 다락방에도 이런 교회는 없어요. 내 혼자가 먼저 올인해서 복음 속에 들어가니까 내 이런 경우가 왔단 말이에요. 내가 보면서 느꼈어요. 안타깝다. 엘리야가 만약에 복음 깨달았다면 큰일 거 아닙니까? 이세벨이 묻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붙어도요, 엘리야 못 이깁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아세라 바알 선지자 85명을 죽이고 해도요, 이 엘리야가 뭐가 안 됐지요? 이 엘리야가 엄밀히 따지면 이 언약이 결론이 안 났어요. 결론이 안 나니까 사탄이 들어가지고 이 언약을 무너뜨린 거예요. 만약 엘리야가 여기 결론이 났다면 절대 안 무너지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복음 속에서 이 결론이 안 나니까 다 언약을 버리고 제단도 허려버리고 선지자 허려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 그다 가세요. 나 정말 그다 가세요. 지금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먹여가지고 호렙산에 불렀죠. 호렙산에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서 이 엘리야가 복음 결론이 났어요. 자, 이겁니다. 복음 결론 나지 않을지에는 하나님이 미션을 안 줬어요. 복음 딱 결론 나니까 미션을 줬어요. 하나님이 계획, 야, 왕을 세워라. 왕을 세우고 너 이제 제자 엘리사 세워라. 보십시오. 사실 엘리야가 그렇게
열심히 특심이었고 해도 하나님이 엘리야가 복음 결론이 나니까 미션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호렙산에 불러가지고 복음 결론 나게 하고 바로 미션을 줬어요. 왕을 세우고 엘리사를 갖다 너 제자로 세워라. 여러분, 이제 엘리사가 이제 이 엘리야의 제자지요. 엘리야는 하늘나라 올리고 하고. 근데 엘리사가 보십시오. 이 사람이 자기 선생을 만나가지고 선생하고 같이 다니면서 뭐 했겠어요? 선생이 계속 엘리사에게 복음을 줬습니다. 그 엘리사가 복음의 결론이 났잖아요. 그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가 엘리야 대신에 이제 지도자 되니까 자기에게는 엘리야 같은 영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로, 엘리야는 하늘로 그냥 들려 올라갔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그랬잖아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갖다 끝까지 따를 겁니다. 나는 하늘로 올려가는데 그래도 말입니다. 마지막에 내가 뭘 쭉 하니까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갑절의 영감, 굉장한 믿음, 굉장한 능력 가지고 있잖아요. 엘리사가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갑절의 영감을 주시면, 그래가지고 이제 올려갈 적에 그 능력이 엘리야에게 왔잖아요. 그렇게 제가 일꾼을 키우면서요, 7천 제자를 키우고 정작 오바다나 또 로마 16장 인물들나 미래를 키울 적에 정말 제 중심은 여기 있어요.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이런 제자 한 사람만 일어나면 재단 회복되고 선자 회복되고 다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북교회가 7천인을 세우자. 언약을 7천인에게 언약을 회복하자. 아멘입니까? 7천인에게, 우리 7천 제자 아닙니까? 7천인에게 언약을 회복하자. 아마 하나님께서 저는요, 우리 동북교회에 미션을 주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동북교회는요, 이 7천 제자가 올 줄 믿습니다. 제가 세상에 그런 교회 어디 있어요? 딱 5년 됐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래요. 야, 너희 교회 지금 5년 동안 복음 끌어부었고 네가 또 성경적인 전도 훈련 받았으면 전도자 있는가 봐라. 전도하는 사람 있는가 봐라 그래요. 딱 5년 되었을 적에, 아니 하나님, 내가 돌아보니까요, 포만 재고 있지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참 무서운 말 했어요. 너희 동북교회는 다른 사람 부르지 마. 전도자만 불러. 지금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꾼이 없다. 네 동북교회는 추수. 교회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다가 네 동북교회는 다른 거 하지 마. 전도자만 불러. 그때부터 우리는 집중했어요. 부탁도 했지만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아무나 부르지 말고 전도자만 부르십시오. 그러면서 또 7천 또 약속 나올 적에 7천 제자 불러주세요. 이게 이제 우리 동북교회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무나 온 것이 아니고 다 7천 제자로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 그냥 아닙니다. 두고 보세요. 저는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오늘 사람으로 안 된다. 사람은 다 거짓되다. 로마서 3장 4절.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중요하지요.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적에 사람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건 창조 원리 아닙니까? 하나님 닮은 하나님 형상, 하나님 같은 영원한 존재, 하나님의 성품까지 있습니다. 어디 다른 피조물에게 볼 수 있습니까? 인간은 너무 고상해요. 하나님을 닮았다니까요. 그따다가 만물을 정복하는, 하나님 만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 인간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줬어요. 파라다이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이 귀엽겠어요. 당신을 닮았으니. 그래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속에서 에덴의 축복을 줬죠. 그래서 우리 최초의 인간
수고할 거 없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에덴에서요, 웰빙, 모든 것이 막 이렇게 인간입니다. 내가 이걸 보면서 우리 인간 참으로 굉장한 존재구나 느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 네가 영원토록 나와 함께 이 에덴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형상의 축복을 누리려면 너 손대지 마. 이거 손대면 안 돼, 선악과. 이걸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이거 참. 이제 명령했으니까 아담은 말이지 좋겠잖아요. 아담 하와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놔뒀으면 괜찮을 건데 이 뱀이라고 그랬죠. 이 사탄입니다.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하다가 하나님 내쳐버렸죠. 결국 내침받은 이 뱀이 결국은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 아담을 갖다가 건드린 거예요. 아담을. 이게 이제 문제예요. 오늘날 이 땅의 문제는 다른 문제 아닙니다. 이 사탄이가 결국은 하나님께 내침을 당하고 이 내려와서 인간을 갖다가 사람을 갖다가 건드렸잖아요. 이 말씀을 이야기한 거예요. 야, 너희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나? 아니야. 네가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 같아. 그때다 동기를 부렸습니다. 여러분, 이 동기 무서워요. 정말 무섭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만물을 다스려 정복하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 인간이. 이렇게 행복하고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인간이 이것만 해도 족한데 피조물 주제에 말이지 지도 하나님까지 되고 싶어가지고 이 사단에 속힌 거예요. 이래가지고 사단에 속해가지고 이 뱀의 사단에 속해가지고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 약속대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물 떠난 고기 못 살아요. 땅에 뿌리 빠진 나무는 못 삽니다. 창조. 만물을 만들 적에 창조의 원리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까지 돼. 인간이 돈가는 안 된다 이지. 성공가는 안 된다 이지. 반드시 인간은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 할지만이 행복하고 부족한 게 없고 좋단 말입니다. 저 그거 느꼈어요. 처음에 하나님 만나가지고 자꾸 성경 보고 이 성삼위 하나님 말씀 보는데요. 어째 행복한지요? 부족한 게 없어요. 또 성경 보니까 다 하나님 다 챙겨주네요. 이 말씀이 전부 나를 엮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필요한 거 있습니까? 딱 3개월 다니까 밥도 주더라고요. 또 한 1년 전이가 돈도 막 줘요. 이거 봐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돈만 있으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제 신앙생활이 조금 내가 다른 성도들 보면서 이해가 안 돼요. 좀 내가 이렇게 하면 도전해야 되잖아요. 도전들 잘 안 해요. 참 이상하다. 결국은 이 죄가 얼마나 무서워요. 이 죄 때문에 인간은 저주 재앙이 와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 죄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떠나면서 마귀 새끼가 되어버렸어요. 무서운 존재예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사는 하나님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은 전부 마귀 자녀. 그래서 마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에도 마귀 짓을 하고 문화를 갖다 마귀 문화를 만들고 온통 지금 세상이요. 지금 막가판이에요. 길 가다도 기분 나쁘면 죽이고 말이에요. 내가 불행하니까 저 사람도 불행해야 된다고 사람 죽이고 말이야.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 막가판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럴 거예요? 참 안타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창세기 3장의 인생을 엮어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인간은요, 저주 근원입니다. 저주 근원. 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되는데.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일이. 되는 일만 없는 거 아니고 그게 전부 다 저주라요. 그 돈이 전부 다 저주라였고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간 그게 전부 다 저주야. 똑똑히 들어야 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그게 성공이라는데 그게 다 저주라요.
저주 근원이에요. 나만 저주받는 게 내 자식이 저주받고 나와 관계된 모든 게 다 저주고 내 가정이 저주고 말이야.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때문에 저주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나라 꼴이 그거 아닙니까? 이 지금 보통 심각한 겁니다. 그때 하다가 또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창세기 6장. 6장에 보니까 뭐가 벌어졌어요? 세상에 1절에 8절에 보니까 네피림이라 전부 다 귀신성기예요. 귀신. 하나님 싫어합니까? 우상성기면 재앙이 저주가 막 임하면 재앙이 임합니다. 재앙이. 그래 노아 시대에 살만했는데 이 네피림 시대가 돼가지고 우상성이니까 노아야 내 인간 지은 걸 한탄한다. 내 물로 썰어뿌겠다. 그래가지고 노아 가정만 살리고 물로 다 썰어뿌렸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이 땅의 정치나 인간들이 하는 꼴 보면요 하나님이 그냥 있겠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내가 볼 때 말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아무리 두뇌가 발달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는 짓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그래도 성공해야 된다 이야. 이런 이저런 해도 자기들은 성공해야 된다 이야. 그래서 성공하려고 우리 흩어지지 말자. 우리 힘을 합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웃기지.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게 아니고 저희들 이름을 내자. 참 무섭잖아요. 바벨탑 놔둡니까? 절대 안 놔둡니다. 절대 안 놔둬요. 제가 교회에서 뭘 보는 거 아닙니까? 교회 속에서 잘 나가다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교회를 갈라져 나갈 적에 그거는 갈라져 나가도 돼요. 그런 사람들끼리 하는 거 또 가면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집니다. 참 우리 교회는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갈라지지 않았어요. 오산에 유치영 목사가 하는 교회 사실 우리가 세웠지요. 우리가 땅도 사고 건축할 적에 또 내가 그걸 내 이름을 하고 사실은 제가요 이제 그 유치원 목사가 듣고 온 애들 같이 하고 그때 제가 저는 봐라 엄청 생각하고 있네. 가만히 있으면 그 교회 잘 되면 내가 누구 죽겠어요? 잘하고 있는 유치원이 줄 거 아닌가? 좀 기다리면 될 건데 장난을 치는 거 있죠. 그 장난을 치다 교회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교회 문제 생겨서 장로들이 좀 나가고 하니까 이게 지금 건축할 적에 땅값은 우리가요 매달 우리가 한 1,000만 원씩 이자를 줬어요. 동국교에서. 이게 말이지 건축한 그 한 700만 원은 자기들이 이제 이자 내기로 했거든요. 내 이름으로 우리 동국교 이름으로. 근데 이상하잖아요. 교회 문제가 딱 생기니까 이 은행에 돈이 못 들어가니까 전부 우리한테로 내한테 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건축을 시작했어요. 내 마음속에 안 되겠다. 살려줘야 되겠다. 한 3억 주면 나가서 개척해라. 그래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 죽이면 안 되고 이 교회 또 건축했는데 살려줘. 그때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집사람들하고 인원해가지고 그냥 죽어버리자. 왜냐? 이게 지금 이 부채 비율이 많으니까 우리 동국교에서 건축하는데 이 담보물이 그거 되는 거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한 8천만 원, 8억 정도는 그냥 공짜로 줘버렸어요. 갈라진 게 아니고 내가 그때 그래 가서 열심히 하고 잘하라고 그것밖에 안 했지요. 그걸 이제 와서 감사를 하고 하지만은 참 하나님께서 고맙게도 그 교회가 많이 부흥됐어요. 아멘입니까? 이 동국교회요 여유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해나가죠. 자,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 잘 된다, 다 소용없어요. 그 본 뿌리가 이건데, 아무리 잘해놔도 그것이 전부 저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받은 것이
여러분이 저주의 거래라면 여러분 자식들, 여러분 후손들,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저주입니다. 이거 어떻게 쳐다볼 겁니까? 나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을 보면서 저주하는 걸 보면서 내가 꼴보기 싫어가 죽으려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전부 기신성입니다. 저 북한 쪽에 그냥 있습니까? 김일성이 우상성교였는데 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인본주의 써가면서 말이야 한 번 바벨탑 올라고 다 무너집니다. 오늘 세상은 지금 이런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임마누엘과 함께하는 세상 속에 완전 믿습니다. 여기 있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이 만약 자식이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 믿지 않는 자식이 우리 집에 또 저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결혼 잘해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부인 듣고 오면 우리 가정에 또 저주 거린이 와가지고 가정에 문제를 주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랬는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축복을 주었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참 사람을 어떤 존재로 당신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당신이 만든 만물을 정복하는 존재로 이것만 해도 엄청나지요. 그러면서 이 인간에게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 동산을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지요. 선악과 손대지 마. 선악과 손대면 안 돼. 이렇게 인간이 행복했어요. 제가 사실은요 30년 딱 올인했을 적에 하나님이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야, 아담이 선악과 손대기 전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너야. 아, 그렇구나. 그럼 너에게는 내가 에덴을 주시는 거다. 그렇죠? 제가 이런 말 하지만은요, 제가 목회라는 걸 엮어가고 있잖아요. 이 목회가요, 우리 동북교는 벌써 성도가 많잖아요. 제주도도 동북교, 뭐 안산도 있지요, 뭐 강북도 있지요, 죽전도 있지요, 오산도 있지요, 수원도 있지요. 그따다 지금 선교사가 얼마나 많아요. 그따다 제가 또 총회 차원에서는 또 상임위원 아닙니까? 참, 만약의 경우에 내가 막 깨놓고 말해서 내가 만약 그런 걸 안 맡고 있다면 나는 완전 천국이야. 할렐루야. 그런 속에서 저는 지금 엮어가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내 가정 하나 엮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50년 동안 지금 내가요 이 목회를 끌고 가고 있어요. 이게 사람이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처음부터 그렇게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잖아요. 그랬는데 결국은 사탄이 손을 대는 바람에 결국은 별 수 없잖아요. 창세기 3장 1절 6절, 로마서 3장 2절 3절, 요한복음 8장 4절 똑같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가서 완전히 끝날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준 줄 믿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을 상해 여자의 후손이 복음을 줬어요. 여는 배움 때문에 사탄 때문에 완전히 망했지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줘가지고 우리를 살린 줄 믿습니다. 이게 벌써 틀림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 어기기 때문에 별 수 없이 이제 하나님 떠나야죠. 떠나야 됩니다. 떠나고 나니까 인간은 별 수 없이 이 사탄의 마귀의 자녀가 돼가지고 출애굽기 20장 4절에 5절 뭐합니까? 귀신 섬기는 게 귀신. 우리 조상 귀신 얼마나 많이 섬겼어요.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것뿐 아닙니다. 귀신 섬기다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귀신도 들리기도 하고 정신 문제가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요
이 땅에 이게 혼잡한 것이요. 정신 문제입니다. 교사 두드리 패고 하여튼요. 내가 볼 때 보통이 아닙니다. 자, 이 정도 아니잖아요. 이제 여기에서 정신 문제도 왔지만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육신 문제 옵니다. 육신 문제 안 옵니까? 온다니까 반드시 어려운 사건 문제가 막 들어닥쳐요. 어려운 사건 문제가 들어닥칠 뿐 아니라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한 분 정도는 정해져 있어요. 반드시 죽음이 옵니다. 벌써 이런 것이 오면 가까이 오면 벌써 죽음이 와 있는 거죠. 나만 그럽니까? 나만 아닙니다. 내 자식도 그 길로 갑니다. 완전히 망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몰라서 그요. 이 근본 문제에 걸린 인간은 별 수 없이 이렇게 엮어가다가 결국 나중에 지옥까지 가고 자식도 갑니다. 여러분, 이게 심각하게 안 들린다. 지식으로 알고 있다. 그래야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소리입니다. 제가 이 복음 속에 들어가서 이 복음 깨닫고 나서부터는요, 늘 전도밖에 없어요. 전도. 불쌍하니까. 진짜 이 사람들이 불신자 상태에서 죽어가니까 다른 게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자, 보십시오. 결국 인간은요, 하나님이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는 계획이 있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예수님을 누구로? 요한복음 1장 19절에 29절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가는 어린 양입니다. 이 하목제물이 뭡니까? 반드시 죄 용서받으려면, 하나님 만나려면 구약에서는 반드시 단을 싸고 그 양을 잡고 양에다 피를 뿌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적에 내가 다 끝냈다. 아멘입니까? 주님께서 완전히 끝낸 겁니다. 이 말이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오셔서 하는 일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냈죠. 요한 1서 3장 8절 우리를 건져냈습니다. 깨끗이 끝냈지요. 참 감사하게도 이제 하나님이 요한복음 말씀해 보면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입니까? 우리를 이제 구원하셨죠. 그래서 그분을 갖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할 적에 이 영접할 적에 우리는 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을 영접할 적에 그 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더불어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와 같이 영원히 함께 합니다. 영원히 함께 하죠. 함께 할 정도로 인도 다 하지요. 그럴 적에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에 내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참 이게 얼마나 십자가 이것이 내 인생의 모든 걸 이야기합니다. 성경 66권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서 우리를 여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여기서 끝낸 줄 믿습니다. 끝내신 그분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이분이 지금 뭡니까?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회복해 주시고 우리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이런 저주에서 끝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 속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이게 전부라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자꾸 쏙혀 들어간단 말이야. 억울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려고 가정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갖다 지금 50년 하지만은 50년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구렁텅이 몰아있지 않더라고요. 다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주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또 섭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여러분 자신들이 이제는 이런 데 속히지 마시고 이런 것을 넘어설 수 있는 복음의 결론 나고리를 했으면 축원합니다. 끝났어요. 끝났어. 이런 일 저런 일 와도 상관없어요. 왜 여러분이 걱정합니까? 여러분이 주인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왜 내 가정에 일어난 그 다 주님이 아신데 그 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이제 우리는 누리고 사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지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내가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난 문제 없어. 아닙니다. 제가 50년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일저런 사건도 많이 옵니다만은 그 속에서 나는 뭡니까?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헛간 나도 육신을 가졌으니까 감기도 들지요. 감기 정도는 오잖아요. 요번에도 제가 리더스를 갔다가 그 다음 주날 가려고 하는데 기침이 나요. 요번에 그러면 코로나가 많이 번지다 하더라고요. 내가 이 기침을 하면 이거 됩니까? 상임위원들이 벌써 또 유목사도 또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양보하자. 그래서 전화해놓고 유목사한테도 내가 이번에 감기가 없는지 그래서 못 갑니다 그랬죠. 그런데 저는 불사조 아닙니다. 난리가 났어요. 김동훈 목사가 그 자리에 있을 리 없다고. 심지어는 외국에서 막 전화가 왔어요. 내가 시입니까? 감기 들 때는 감기 들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거 감기가 별 것도 아닙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이 좀 겁을 냈죠. 안 그러다 그러니까. 자, 이거 이제 축복이라. 이제 형상이 뭡니까? 창세기 1장 12장 2절 3절입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이 말보다 더 큰 거 있습니까? 너는 말할 것도 없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는다. 아멘. 내가 몸부림쳐서서 복받는 게 아니고 내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받는다는 것. 이거 사실입니다. 나는 이 말씀 처음에 좀 깨닫고 나니까요. 내가요 용서가 했을 필요도 없네. 내 가정은 나 때문에 그냥 복받게 돼 있겠네. 내가 용서할 필요 없네. 애가 아프더라도 괜찮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리고 우리 막내 우리 김구 같은 데는 3개월 만에 죽으려고 할지도 믿기지만 그게 축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이고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와도 어떤 문제 와도 그게 내게 전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사실 믿게 했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6장 1절에 4절이죠. 이삭입니다. 이삭은 어때요? 기근이 들었어요. 흉년이 왔어요.
농사 지어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애굽으로 가려고 하니 가지 말라. 너 있어. 너희 아버지 같이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냥 있어. 그냥 죽어 이 자리에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막 하나님께서 농사 짓는데 100배 막 생근이 터지고 말이지. 거부가 됐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런 기근도 복의 근을 못 이깁니다. 할렐루야. 복의 근을 못 이긴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또 야곱 아닙니까? 28장 10절에서 14절이에요. 야곱이가 환란이 왔어요. 형이 막 죽이려고 그래서 들판에 누웠어요. 그런데 들판에 누웠는데 머리 위로 사닥다리가 놓이고 말이야. 보좌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말이지. 내가 너와 함께 너를 지키고 너를 인도하겠다. 보십시오. 환란이 복의 근을 못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놓지 말아요. 여러분 복의 근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환란이 오고 기근이 와도 아무 상관없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누굽니까? 요셉 아닙니까? 이 목사 제일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요셉이요 위기가 왔어요. 세상 형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어느 정도 위기가 왔습니까? 그냥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말이에요. 그러나 이 위기가 복의 근을 못 이깁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또 이 길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한 줄 믿습니다. 이거 굉장한 겁니다. 요셉이 잘해가 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도 요셉같이 복음 속에 있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 있게 했으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귀한 말씀 속에 우리들이 엄청난 존재로 회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엘리야같이 그런 존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복음 결론 나고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서 복음 누리면서 7천 제자로서 확실히 237, 5천 종족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